역대하 31장.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성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방들을 준비하라 하므로 그렇게 준비하고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고나냐가 그 일의 책임자가 되고 그의 아우 시므이는 부책임자가 되며 여히엘과 아사시야와 나핫과 아사헬과 여리못과 요사밧과 엘리엘과 이스마갸와 마핫과 브나야는 고나냐와 그의 아우 시므이의 수하에서 보살피는 자가 되니 이는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아사랴가 명령한 바이며 동문지기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는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맡아 여호와께 드리는 것과 모든 지성물을 나눠주며 그의 수하의 에덴과 미냐민과 예수아와 스마야와 아마랴와 스가냐는 제사장들의 성읍들에 있어서 직임을 맡아 그의 형제들에게 반열대로 대소를 막론하고 나눠주되 3세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남자 외에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 반열대로 직무에 수종드는 자들에게 다 나눠주며 또 그들의 족속대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며 20세 이상에서 그 반열대로 직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또 그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의 어린아이들, 아내들, 자녀들에게 나눠주었으니 이 회중은 성결하고 충실히 그 직분을 다하는 자며 각 성읍에서 등록된 사람이 있어 성읍 가까운 들에 사는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나눠주되 제사장들의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더라.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오늘도
하나님 품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역대하 31장 말씀인데 이 말씀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죠.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 이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를 통하여 남유다의 새로운 시대의 문이 열렸습니다. 두려움과 또 놀람과 그리고 주변 이방국들에 의해서 조롱거리가 되고,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 아내들 다 찢김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정말 끔찍할 정도로 나라에 큰 재난과 재앙이 임하였던 그때에 히스기야가 혜성처럼 등장해서 그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나아갈 때 온 예루살렘에 솔로몬 시대 이후부터 한 번도 없었던 그 엄청난 하늘의 기쁨이 온 예루살렘에 가득 흘러 넘치게 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기록을 우리가 묵상하였습니다. 오늘 그 역사의 감동적인 기록들이 계속 이어져요. 그동안에 우리가 이 남유다의 열왕들에 대해 묵상할 때 한 장에 한 열왕씩 그 일대기를 묵상하고 넘어가고 묵상하고 넘어갔는데, 히스기야에 관한 기록은 계속됩니다. 그만큼 히스기야라고 하는 인물이 갖는 무게가 있고 위치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오늘 이 역대하 31장 안에도 히스기야가 열어가는 새로운 시대에 관한 놀라운 말씀들이 이곳에 기록되어 있는데, 역시 그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의 원동력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것은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켜 나가는 그런 영적인 혁신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또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이 역대하 31장의 문을 열면서 그 엄청난 혁신의 혁신을 거듭하고 개혁의 개혁을 거듭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세워나가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산당을 다 제거해버리고 나가는 걸 보게 되는데, 그게 31장 1절 말씀에 보면 나오죠. 함께 읽어봅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랬어요. 이런 영적인 개혁을 단행하고 그들이 무너졌던 유월절을 다시 회복시키고 그렇게 나가면서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온 남유다 전역에 경갈하지 않게 세워진 산당들과 제단들, 그리고 심지어 이 각종 우상들, 아세라 목상까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온갖 우상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 안에 그대로 자리하고 있었다. 그들이 그 온갖 우상들을 품고 살아갔다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 땅을 축복해 주기를 바라겠는가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깨닫게 되는 진리 중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등을 돌렸으므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돌렸으므로 우리의 삶에 어둠이 들여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원인, 모든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에게 있음을, 히스기야가 너희가 똑똑히 보지 않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려 그 일로 인하여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지 않았느냐? 이제는 돌아오라, 돌아오라 외치면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모으고 그들을 전대하고 그들로 하여금 날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고 무너진 절기를 회복하고, 자, 그리고 수많은 우상들을 제거해 나가는 이런 감동적인 장면이 오늘 이 역대하 31장에 연이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히스기야가
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게 성전을 섬기는 일, 특별히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성전을 그냥 막 섬기게 하는 것이 아니고 반열에 따라서 그 각각 직무를 주고 그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영적인 정비들을 다시 제정하는, 마치 다윗이 솔로몬에게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면서 모든 성전 내에 직임들을 다 규례를 정해줬던 것처럼 다시 히스기야가 그때 그 잃어버렸던 영적인 질서를 회복시켜 나가고, 그래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일에만 전무하게 하고,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는 물질로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을 선포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11조 더미가 쌓였는데 그것이 넘칠 정도로 쌓여서 너무 많이 모였다는 거죠. 여러분, 그 내용이 4절로 8절에 이렇게 나와요. 함께 읽어봅니다.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몫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곳에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첫째 달에 그 더미를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아멘. 이런 영적인 운동들이 일어나니까 이제 여러 가지 많은 회복의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백성들이 헌신하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첫 열매,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신앙인으로 회복이 되기 시작하고, 자신들의 소득의 11조 1을 11조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런 감동적인 장면들이 나오게 돼요. 그 11조 더미가 너무너무 많이 쌓여 있게 되었다. 히스기야가 너무 감동해서 자기 백성들을 그것을 보고 축복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경찰대학의 교목실장으로 지금 사역하고 있는 목사님이 개인적으로는 저희 후배예요. 우리 교회에 예전에 와서 이렇게 음악 하시는 그 경찰대학 학생들과 함께 와서 이렇게 공연도 하고 했죠. 가까이 대학 시절부터 함께 지냈던 그런 후배 목사님입니다. 지금도 경찰대학이 저 아산 쪽으로 이사를 해서 캠퍼스를 새롭게 크게 이렇게 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사역을 잘 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그 연세대학에서 박사과정 그 논문 심사가 통과가 돼서 박사학위도 받고, 경찰대학에서 인문학을 가르치는 또 교수님으로 그렇게 함께 사역을 하게 됐어요. 감사하게도 제가 그 논문 심사위원으로 위촉이 돼서 같이 논문을 이렇게 심사하게 되었고, 심사하면서 보니까 논문도 참 잘 썼더라고요. 20년 만에 학위를 마친 거예요. 몇 차례 찾아와서 논문을 글썽거리며 그 살아온 세월들, 그동안 20년 동안 어떻게 학위 과정을 하게 됐는지, 박사 과정에 들어가서 공부하다가 또 사역 때문에 그만뒀다가 또 다시 시작했다가 그러기를 반복해서 결국 20년 만에 학위를 받은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이겠어요.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제가 보기엔 나한테 감사할 게 아니고 논문을 잘 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좋은 평가를 해줬고, 그래서 지금 사역을 잘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때 그 경찰대학을 우리가 후원하고 함께 자매 결혼을 맺어서 가까이 있을 때 경찰대학을 방문했던 적이 있죠.
가서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함께했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저한테 한 말이 뭐냐면 그 경찰대학에서 사역을 하는 내용을 쭉 얘기하면서 그 중에 하나 자기가 중점을 두고 사역하는 게 바로 뭐냐면 11조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교회 현장에서도 11조 교육이 쉽지가 않은데 특수한 대학 아닙니까? 대학 안에서 교수들에게 또 경찰대학 직원들에게 학생들에게 11조 생활을 강조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을 텐데 그랬더니 그 조목조목 어떻게 자기가 사역하는지 그 부분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지는 이거예요. 물질의 11조는 말할 필요도 없고 철저히 생활의 11조 생활을 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에 11조 바치게 하고 또 대학이니까 특별히 남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 공동체 안에 교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평범한 아이들이 아니죠. 우리나라의 몇 프로 상위 안에 드는 그런 학생들 아니에요? 그들에게 남다른 재능들이 많은데 그 재능, 그 은사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즉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철저히 하나님을 위하여 그 재능도 쓰게 하고 은사도 쓰게 하고 물질도 바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생활의 11조 그 생활의 11조 생활을 철저하게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큰 도전을 받았어요. 목회 현장 안에서도 교회 현장 안에서도 11조 얘기만 하면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고 상처를 받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말씀 안에 들어가 보면요, 왜 11조 정신이 중요한가 라고 하는 거죠. 이게 분명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데 이거 이상 좋은 훈련이 없어요. 할렐루야. 이게 분명한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 11조 생활을 해야 이게 바로 세워진다니까요. 11조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내가 노력하고 내가 관리해서 건강도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도 내가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재능도 그것이 내가 나로부터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워 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나를 위해서 다 쓰고 남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지만 남지 않으면 그럼 헌신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11조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11조 생활이 분명하게 시간의 11조가 됐던 재능의 11조가 됐던 물질의 11조가 됐던 11조 생활이 철저하게 11조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분명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 거죠.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시간과 내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들 내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철저히 인정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11조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아니에요. 그건 말라기서에 나오는 얘기고요. 원래 11조의 기원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보니까 내 인생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의존돼 있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 인생의 미래가 없음을 알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그 축복을 전제로 해서 결단하며 고백하며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결단했던 것이 11조의 기원임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창세기 29장, 28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야곱이 부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던 도중에 돌 베개를 베고 노중에 잠을 잤잖아요. 절지에 그의 형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았지만 그 일로 인하여 형제지간은 원수지간이 되고 고향 땅에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속인 자가 됐고 형을 속인 자가 됐고 완전히 가정이 풍지박살나게 됐어요. 그래서 절지에
도망자가 되고 나그네가 돼서 정체 없는 나그네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 야곱의 인생의 미래가 어떻게 펼칠지는 야곱 자신도 모르는 거예요. 그저 두려움뿐입니다. 두려움이 밀려온 거예요. 자기 생에.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을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돌을 베개 삼아서 노중에 노숙을 합니다. 자, 그때 그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세요.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두려워 말라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요, 의식의 세계에서만 만나는 거 아니에요. 무의식의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저는 의식의 세계에서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잠자리에 들 때도 하나님 꿈속에서도 만나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꿈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고 꿈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고 꿈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기도 한다니까요. 우리 의식의 세계, 무의식의 세계를 넘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만나주시고 교제하시고 당신의 뜻을 전해주는데 야곱의 꿈속에서 하나님 만나주신 거예요. 그 야곱이 너무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야곱이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서원하는 거죠. 서원. 어떤 서원을 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의 이 가는 길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내가 평안히 이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만 해주신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이 돌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이 될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내가 바치겠나이다. 할렐루야. 이 소원에서 시작된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했어요? 축복하지 않았어요? 야곱을 축복했잖아요. 빈손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도망자가 됐어요. 형과는 원수지간이 됐어요. 그런 야곱을 축복해서요, 그가 나중에 훗날 거부가 돼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냥 옷 정도 입고 먹을 양식 좀 있어서 당시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은 굶어 죽지 않고 평안히 돌아오게만 한다면, 다시 고향 땅에 돌아올 수만 있게 한다면, 내가 이 돌이 여호와의 성전이 되고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것의 10분의 1을 여호와께 바치겠다고 그렇게 고백했는데 그 정도가 아니고요, 거부가 되고 일가를 이루며 그 엄청난 축복을 누리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엄청난 축복을 다 누리고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그 소원을 야곱이 잊었어요? 잊지 않았어요? 잊어버리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연약하다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줘가지고 이제 형과의 원수지간도 이제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서 앞서가셔서 형과의 문제도 해결되고, 그리고 거부가 돼서 돌아와서 한 일이 숫곳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 집을 짓고, 자기를 위하여 자기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만들고 베델로 가야죠. 돌아오게 하면 이 돌이 여호와의 성전이 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축복을 다 해주고 나니까 그때는 까맣게 잊어버려. 이 모든 게 다 내 것이야.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 집을 짓고 자기 가축들 위하여 우리를 짓고, 그러다가 그 가정이 풍지박살이 나요. 그래서 그때 정신 차려서 환난 날에 그가 깨닫고 베델로 올라가자. 그래서 온 가족들을 거느리고 그 환난 날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가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베델로 올라가자. 11조 생활이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곱의 축복은요, 이 11조 정신에서부터 나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남유다가 다 그 우상을 섬기고 각자 하나님과 등을 지고 그렇게 자기 삶을 연락하며 나갈 때는요, 자, 11조 정신이 그들에게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니까 모든 첫 것에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되고,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드리기 시작하는데 그 11조 도미가 넘쳐나게 됐다. 할렐루야. 은혜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요, 이것이 손해라고 생각해야 인간적인 생각, 신앙이 없는 입장에서 보면 그러나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봉사하고 여러분의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재능을 기부하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의 마이너스라고 생각하는 아니에요. 그럴 때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준 시간, 우리에게 준 물질, 우리에게 준 재능, 이거 인색해하면서 이거 내 건데 내가 바쁜데 무슨 소리야? 얼마나 바쁜데요? 그래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에게 건강도 주신 것이 하나님이 주셨고요. 시간도 주셨고, 가정도 주셨고, 자녀도 주셨고, 내 것을 내 것이라고 말하지 말고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우리 인생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주인 되시니 이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걸 잃어버렸을 때 남유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무너져 내리게 됐다는 걸. 오늘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 이유도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세상이 돼야 되는데 사람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처럼 어려운 재난을 겪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게 아닌가. 이때야말로 11조 정신이 회복돼야 되는 그러한 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이렇게 나아가게 되니까 오늘 이 히스기야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히스기야가 하는 모든 일들, 특별히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섬기는 그 모든 일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였고 선하였고 보기 좋았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형통케 하셨다. 그것이 오늘 역대하 31장 마지막 결론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20절, 21절 함께 읽어봅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형통의 비밀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기복적인 신앙에 천착해서 그저 우리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형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이, 우리 가정이. 자,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데 정말로 능력 있는 기도는요, 이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며 나가면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나갈 때 그때 정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형통의 비밀이 여기에 있어요. 그러고 나가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히스기야와 그 백성을 축복해 주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히스기야 앞길이 형통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손해예요? 이게 손해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육할 때도요, 철저하게 가르쳐야 돼요. 철저하게 가르쳐. 특별히 11조 정신 철저하게 가르치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자녀의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이 어려운 때, 이때 오늘 이 역대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메시지가 있음을 기억하고요.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지는 않았는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점검해보는 그런 지혜가 있길 바라고, 특별히 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될 뿐만 아니고 또 확산세가 커지고 있어서 위기 중에 위기, 심각한 위기 가운데 온 나라가, 온 인류가 이렇게 자리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손길을 신뢰하는 이들이죠.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때에 회복시켜 나가게 해달라고, 그런 신앙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 직장과 사업체를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 인생을 위하여